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앉으신 분들과 소중한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오늘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겁니다. 2주 전에는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했고, 지난주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9가지 증거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죄책감이, 죄에 대한 찔림이 있고, 네, 저를 보지 마시고 지면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다 써 있으니까.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네 번째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고, 다섯 번째는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여섯 번째는 기도가 달라진다. 일곱 번째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여덟 번째는 시련 속에서도 평안이 있고, 마지막으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들으니까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한두 개는 있는 것 같더라고 위안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실은 그러라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구원받은 것 같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 것 같다가도 우리가 실수하고 또 죄를 지으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시는 일들이니까 성령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수만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성령이 왜 우리 안에 계시는 걸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를 떠나서 제자를 떠나서 산을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함께 계실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일까를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자,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간 동행하죠? 네, 300년입니다. 365가 아니라 300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녹이 성령님과의 동행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잘 배울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 동행은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할라크 따라해 볼까요? 할라크. 이 단어는 단순히 함께 걷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향을 같이 한다. 또 같은 발걸음으로 움직인다. 마지막으로 흐름을 함께 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걸었던 것입니다. 같은 발걸음으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어느 때인가라는 거예요. 출발점이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무두셀라라고 짓습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자그마치 969세를 살았습니다. 31년만 더 살았으면 천수를 누린 거예요. 요즘 세대로 얘기하면 10배 이상을 산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각성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직후입니다. 자, 무두셀라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 즉 무두셀라는 고대 사회에서 마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을 지키고 성을 지키는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은 점령당해서 망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는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무두셀라가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이 오고 세상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의 아들의 이름에 예언적인 이름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양육하면서 얼마나 많이 긴장했을까요?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아이를 열심히 또 조심스럽게 돌봤겠냐라는 얘기죠.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와 노아 홍수가 시작한 해가 같다는 것입니다. 즉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각성했던 겁니다. 내 아들이 죽는 날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끝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난 후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3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오니까 하나님께 빨리 돌이키십시오라고 전도하는 인생을 살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연유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여러분 어떤 연유로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시나요?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따라가신 분도 계시겠죠. 아니면 아내의 전도로. 제가 너무 남성구역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결혼과 함께 믿으신 분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아내의 전도로 믿음의 길 가는 거 축복이죠. 혹은 친구와 이웃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간혹 하나님께 크게 한 방 맞은 다음에 믿음을 가진 분도 계시죠. 예를 들어 어떤 큰 사고를 당하고 나서 혹은 아이가 너무 아플 때 만약 아이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녹에게도 그런 각성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아들을 낳는 순간 에녹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의 이름이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보면 아들의 죽음과 자신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던 순간이 바로 아들을 낳았을 때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성령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죠? 라고 말을 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께 말을 거는 겁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되고 짧아도 됩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잘 자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 모두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평안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얼마 걸릴 거예요, 시간이? 30초, 네. 그 정도밖에 안 걸릴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저한테 루틴이 되었어요.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서 세수하죠. 또 밤에 잘 때도 그렇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밤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눈을 떠도 성령과 교제하고 잠이 드는 순간까지도 성령과 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날 하나님께 말을 걸었듯이 여러분들도 내일 아침부터 성령님께 말을 한번 걸어보세요. 뭐라고요? 성님 안녕하세요. 그게 웃긴가요? 전혀 안 웃긴 거예요. 안 해봐서 웃긴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해보시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자,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매 순간 인지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그분이 나를 지키고 계시지, 나는 성령의 사람이지, 늘 뭐하고 사는 거예요? 인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지하고 산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인식이 자연스러워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령께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성령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투명인간 취급하면 좋은가요?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 종일 성령과 동행하고 사는데 내가 눈을 뜨고 의식이 있으면 그분께 말을 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 뭐라고 하시라고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님과의 동행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 침대에서 잠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인사해 보세요.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도록. 여러분, 단순하고 너무 쉽죠? 단순하고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쉬워서 우스운가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쉽지 않을 겁니다. 해보십시오. 그것이 누틴되도록 저도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과 동행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성령의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을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아침마다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익숙해지자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무언가 마음속에 속삭이는 것이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에녹도 처음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것 금방금방 캐치할 수 있으신가요? 지금은 되죠. 과거에는 잘 안 됐잖아요. 이것이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데 그 작은 속삭임에 순종해 보았더니 자신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주시는 감동을 무시했더니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에녹은 하나씩 배워갔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왜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게 만들고 상처를 치유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음성은 우리 안에 이미 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음성을 잘 못 듣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또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은 계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 방식은 사람마다 아주 다양하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 사람들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성향도 다르고 영성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기도가 잘 되면 성령 충만하다고 믿으세요. 어떤 분은 찬양을 너무 뜨겁게 하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 말씀이 번개처럼 천둥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요. 조용하게.
마치 엘리야가 시내산에서 굴의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을 때 강한 바람, 천둥 같은 소리가 지나갔지만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니라 세미하게 나타나셨어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니? 세미하게 말씀하셨다고요. 아주 조용하게 부드럽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 혹은 기도 중에 운전하는 중에 아니면 설거지하는 중에 갑자기 성경 말씀이 딱 떠올라서 내 입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읊조리십시오. 이게 왜 갑자기 떠오른 말씀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그 감동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어떤 감동이 주어졌는데 그 감동이 계속 끝나지 않고 하루 종일 혹은 며칠씩 계속해서 감동된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민수기 선교사님으로 또 온 편지를 우리 선교회장님을 통해 선교회원들에게 쭉 알려드렸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중에, 기도하시는 중에 깨닫는 것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순종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PPT 올려주시면, 사진 올려주시면, 사진 준비, 네. 계속 해줘 보세요. 어딘지 아시겠죠? 그 다음 사진. 네, 저기까지가 예전에 옥곡교회 모습이었어요. 4년 전의 모습. 그런데 다음 사진, 옥곡교회 지금 공사 중입니다. 다음 완성된 사진입니다. 작은 초라했던 철골 콘크리트 아니고 조립식 건물, 벽을 세우려 그런 건물, 그래서 벽에 금이 가가지고 아주 보기 힘들었던 그 교회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 가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참 이게 선교적인 교회고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데 그게 기념교회인데 이렇게 교회가 낡아 있는 것 어떡하나 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를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견적을 받은 이후에 고민하다가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보냈던 750만 원에 대한 헌금이 딱 나왔어요. 정확하게. 근데 그것이 뭐 하다 보니까 모자라가지고 1200만 원까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헌금하셨는데 기가 막히게 딱 1200만이 나왔어요. 그것을 저희가 보내드렸더니 실내 공사를 저렇게 첫 번째 사진처럼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인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랑 관계없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교회를 위해 섬겨 주셨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헌금을 시작을 해서 저렇게 벽돌로 전체 예부를 두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완전히 새 건물이 됐죠.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감동에 따랐기 때문에 일어났고, 이것이 본인들 교회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자체에 섬기면 교인이 한 30명 되시는데 평균이 75세세요. 아무것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연배였는데 그 일들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성령에 따라 감동했더니 순종했더니 저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남아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방향을 주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전해진 그 감동이 나를 더 성숙시키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를 한번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영광이 되는 것,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집중하다 보면 성령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오늘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감동을 무시하거나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과의 동행은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아주 어려운 시대에서 홍수 이전의 세대였잖아요.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다. 사람의 마음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 시대를 그 한가운데서 누가 살았어요? 에녹이 산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은 타락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겠지만 그냥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비웃고 손가락질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에녹의 순종이 쉬웠을까요? 여러분들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기가 쉽던가요? 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대에 순종하려면 뭐가 따라야 되나요? 자기 희생이 따라야 돼요. 자기 헌신이 따라야 돼요. 때론 고난도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분명히 고독하고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녹 주변에는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고 홀로 그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힘들고 고독한 길이었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에녹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녹, 너만 잘났냐?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게 지혜로운 방법 아니냐? 그게 융통성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세상. 수없이 그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에녹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발 내딛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방법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세 번째 방법은 작은 감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 나타나냐면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작은 감동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강한 느낌과 자극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하게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라고 들려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리지 않거든요. 감동으로 주시는 것뿐이에요. 또 어떤 완벽한 준비가 되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완벽한 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동행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했듯이 우리 마음속에 작은 감동이 있다면, 또 용서해야 할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성령과 동행을 실제로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방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또 한 걸음의 순종이 쌓여서 300년이라는 시간을 쌓게 된 것입니다. 에녹도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지금 기도해야지, 지금 말씀 읽어야지, 지금 순종해야지, 그렇게 해요. 그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져 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제가 잡독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도전받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요. 부담을 가져요. 어떻게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쉬지 말고?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씀은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해놓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얘기하죠.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여러분 의식하면서 하십니까? 내가 지금 숨 쉬어야지 하는 분 안 계죠. 그냥 나도 모르게 숨은 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제 기도해야지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얘기. 이게 쉬지 말고 기도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호흡을 의식하지 않고 하듯이 우리 기도도 의식하지 않은 건 늘 대화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일상적인 삶의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게 네 번째 방법입니다. 성령과 동행한 네 번째 방법,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보시면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도 또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모두 하나님과 대화 주제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 제가 무슨 옷을 입고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겠지만 물어보시면 또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은 밖에 나가서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무슨 점심 먹어야 될까요? 이동묵밥가. 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가는 곳이. 그렇지만 또 갑자기 이동묵밥 가다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순댓국집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단순한 거지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 대화가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일에 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니까 용지를 참조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5구간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께 인사하는 겁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성령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먹고 건강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세 번째 방법은 어떤 문제가 걱정될 때 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이게 걱정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네 번째 방법, 누굴 만나러 갈 때 짧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누굴 만나러 가는데 대화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평안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서 하루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게 단잠 자게 해주십시오. 단잠 못 자시는 분 많이 계시죠? 단잠 자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죠? 이런 식으로 하루에 5번 나눠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아침 인사, 밥 먹을 때, 누구 만나러 갈 때, 문제가 생길 때, 잠잘 때. 그러면 종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계속해서 생활화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과의 일상의 동행을 만들어가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해봤던 것이니까. 그런데 해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3달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뭐가 될까요? 삶이 되는 거죠. 에녹이 그렇게 30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삶의 모든 순간을 확장하는 것,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네, 이 말씀에서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증거를 받은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 라고 사람들이 증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나중에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를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무개 목사님은 이런 분이셨지, 우리 권사님은 이런 분이셨지라고 하는 뒷사람의 평가가 있을 것인데, 그때 어떤 평가를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작정하신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었지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그걸 하늘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것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걸으면서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에녹이 이미 하나님과 함께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행이 뭘까요? 동행은 목적지가 같은 것입니다. 동행은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뜻을 맞춰서 하나님 방향으로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향 끝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그 방향으로 계속 걷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앞으로 어디에 도달하기 원하시나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도달하기 원하시죠. 그러시려면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최종 목적지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삶,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가장 행복했던 사람. 그래서 에녹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의 동행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바로 이런 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 이것이 5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최종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동행을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면 무엇부터 보시나요? 스마트폰부터 보시지 않나요? 뉴스부터 보시지 않나요? 카톡 메시지 뭐가 왔나 보지 않나요? 그 전에 먼저 성령님께 말을 거는 것, 그것이 성령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겁니다. 음식 앞에 놓였을 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것,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인가 결정할 때 누구에게 먼저 묻나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아니면 지인에게? 아니요, 그 전에 성령님께 여쭙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십니까? 혼자 붙들고 걱정하시나요? 아니면 친구에게 털어놓으시나요? 그 전에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그분께 물어야 돼요. 성령님, 이게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쉽잖아요. 그러면 조용하게 누군가 떠오른다라든지 어떤 말씀이 떠오른다라든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조금 의심스러운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분이 왜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게 하나님 보내신 게 맞나요? 음성이 맞나요? 또 물어보는 거죠. 그게 일상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동행하는 방법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30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첫 번째이고 그의 중심이고 그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산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녹과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얼마나 에녹이 마음에 드셨으면 그를 그냥 산채로 데려가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수많은 사람의 인물이 나오지만 딱 두 사람만이 산채로 가잖아요. 우린 절대로 그러지 못하겠죠. 근데 소망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죽어서라도 가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낳은 아들을 보고 각성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걸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365년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의 동행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말을 걸었던 그 한마디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누굴 만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늘 기도해서 일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행도 내일 아침부터는 눈을 뜨자마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도 그리고 1년 후에도 그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핸드폰보다 먼저 성령님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바로 그 일이 여러분의 남은 삶에 매일매일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의 문제도 아니고 목회자 같은 저만의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인사를 건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성령님과 구체적으로 동행하심으로 인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행복하고 신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아니라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또 기도 시간에만이 아니라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오늘 배운 5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성령님께 먼저 말을 걸겠습니다. 주님의 조용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감동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성령님과의 대화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를 제 삶의 가장 중심에 두겠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아직은 자신이 없습니다. 며칠 가다가 흐지부지 될 것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걸음과 함께 걸어 주십시오. 저희 아침에도 밥상에도 걱정 속에도 기쁨 속에도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찬양하신 다음에 성령님과 멋진 동행할 수 있도록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